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73편 15절에서 28절 14일자 말씀인데요. 이 시편 73편하고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1절부터 한번 저희가 28절까지 함께 한번 쭉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일자 말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73편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나도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15절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 14일자 본문 말씀 가지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신앙생활과 교회생활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신앙생활은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생명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생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치 비행기와 연합을 했을 때 절대로 날 수 없는 나라는 존재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죽음을 이기신 그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늘의 영적 생명,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늘의 생명력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생활, 그것을 일컬어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반면에 교회 생활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관념적으로는 이해합니다. 관념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관념적으로 믿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연합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거예요. 내가 옷을 입지 않았는데 입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난처하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렇게 그냥 관념적으로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생명력을 실제로는 누리질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생활에 갇혀 있는 생활, 이것을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생활과 이 교회 생활을 하는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있죠. 이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사람과 이 교회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 가장 큰 차이가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관점의 차이. 영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자와 종교적인 관점을 갖고 있는 자.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여 하늘의 생명력을 누리는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의 관점. 반면에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지 않은, 실제로는 연합되어 있지 않은,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아있는, 그래서 이 반복적인 종교 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종교적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 교회 안에서는요, 작게는 내 안에서, 크게는 이 공동체 안에서 이와 같은 영적인 관점과 종교적인 관점이 충돌을 하죠.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 안에 이 영적인 관점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종교적인 관점은요, 쓸데가 없는 관점이에요. 종교적인 관점,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 종교적인 관점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방해가 될 뿐이지 전혀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지 않죠. 독사의 자식들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이 영적인 관점을 소유한 자가 되어야 된다. 이 영적인 관점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과 또 이 종교적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의 생활의 차이는 말 그대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말 그대로. 이 천지 차이, 하늘과 땅의 이 관점의 차이, 생활의 차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성경의 인물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뭘까요? 성이 반대. 바울입니다. 바울. 바울은 오늘날로 따지면 아주 충실한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이죠. 아주 충실한 종교 생활을 하던 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있었고요, 어마어마한 종교적인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가말리엘의 당대 최고 율법학자 밑에서 공부했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이 종교적 열정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다메섹 도상에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기 위해서 아주 열심히 걸어가던 이 바울, 유대교적 세계관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사람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던 종교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죠. 어떻게 보면 거듭나기 이전의 바울, 사울은 전형적인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던 종교 생활을 하는 종교인의 모습이죠. 그랬던 자가 완전히 천지가 개벽하는 이 사건이 발생하죠. 복음을 위해서 죽기까지 달려가요. 복음을 따르던 자를 죽이던 자가 그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가 됩니다.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 터닝 포인트가 어디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임하는 그 빛을 받고, 하늘에서 임하는 그 생명의 빛을 받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핍박하고 파괴하려고 했던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이 온전히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영안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빛,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그 빛을 받자 영적인 안목과 관점이 열린 거예요. 종교적인 관점이 벗겨지고,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모두 안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 시점을 자기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전에는 안 보였던 것이 이제는 보이기 시작하는 그 경험, 땅의 관점, 종교적인 관점만 가지고 살아던 내가 하늘의 관점을 소유하게 되는 그 경험, 천지가 개벽을 하는 그와 같은 관점의 변화,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만 종교 생활을 벗어나 신앙생활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은 역사를 여러분 사모하게 되길 바랍니다. 사모하십시오. 사모하는 자에게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하늘에서부터 비추어진 이 생명력,
하늘로부터 비추어지는 빛으로 말미암아 나의 관점이 변화되고 내 눈에 쓰여져 있는 이 비늘이 벗겨지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영적인 원칙, 영적인 원리가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는 빛이 되어줍니다. 예를 들면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이니라. 이와 같은 영적인 원칙이죠. 찾으면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드리면 열린다는 겁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되리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영적인 원칙은 사실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과 관점을 가져다 줍니다. 찾는 방법이 하나님께 찾는 것이구나. 이 닫힌 문이 열리는 길은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두드리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두드리는 거구나. 이와 같이 성경 안에 우리에게 계시되어진 이 영적인 원칙들이 있죠. 지금 말씀드린 구하면 주신다는, 두드리면 열린다는 이와 같은 원칙들로 가득한 책이죠, 이 성경은. 이와 같은 원칙이 우리의 삶에 눈을 열어주죠.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가는 거구나. 이렇게 문을 열어가는 거구나라는 영적인 안목, 원칙과 관점을 가져다 주죠. 시편 37편 26절에 보면 또 이런 원칙들을 예입니다. 워낙 많으니까.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의인,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사는 자는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하는 일이 없다. 종일토록 그 사람을 은혜를 베풀어주고 막 꾸어주니까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고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복 받는 비결입니다. 베푸는 거,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그와 같은 자들의 자손은 걸식하는 일이 없다. 복을 받는다. 이 원칙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 법, 원리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원리들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는 거죠.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처럼 성경에 계시된 이와 같은 영적인 원칙들, 영적인 질서들이 우리에게 영적인 안목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나 이 원칙대로 되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면 이 영적인 안목이 막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이 영적인 안목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힘들어집니다. 구하면 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주셔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의 눈을 열었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구하면 주신다고 해서 구했는데 주시질 않아요. 지금 10년째 두드리고 있는데도 열리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영적인 안목이 다 닫혀집니다. 그러면서 종교 생활로 빠져버리는 거죠. 떠나지는 못하죠. 물론 떠나는 사람들도 있지만 떠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냥 의미 없는 반복적인 종교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담겨진 영적인 질서와 원칙이 사실 우리의 영적인 안목을 열어주지만, 그러나 그것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나고 그 상황들이 오래 지속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안이 흔들리고 급기야 그 영안이 완전히 강하게 닫혀버립니다. 관점이 삐뚤어져 버리죠. 최악의 경우는 교회를 떠나기도 합니다. 등을 져버리기도 하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교회는 나오지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죠. 제가 최근에 어떤 그 교회를 다녀왔는데 그분도 그냥 아주 완전히 생바닥에서부터 개척을 하셔가지고요.
하여튼 뭐 말할 수 없는 뭐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아주 큰 교회로, 지금은 뭐 아주 그냥 큰 교회, 지역이 아주 큰 교회로 이제 성장했는데, 자기 아들들이 둘이 있는데 둘은 목사의 목자도 끄내지 못하게 했대요. 근데 자기 이제 퇴임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뭐 몇 년 앞두고 있는데 이제 후계자를 좀 찾고 있는데, 자기는 두 아들들이 뭐 전혀 목사가 아니니까 세습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막상 하려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 그렇다고 또 지금 중단할 수도 없고. 진퇴양난인데 적당하게 얼버무릴게요. 근데 그러면서 너무 그 아들들이 개척한 목사님 밑에서 고생을 하니까, 그리고 너무 이상한 성도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자기는 정말 교회 뜰도 밟고 싶지 않다. 목사 되는 건 꿈도 안 꾸고 크리스찬으로 유지된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죠. 아니, 기도하면 열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안 열리는 거죠. 상처가 되잖아요. 그렇게 삐뚤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 안목이, 관점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지금 오늘 시편 기자의 마음입니다. 시편 73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종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영적인 원칙이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을 행하신다.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선을 베푸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신앙의 중요한 대원칙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성품. 그러나 14절에 보면, 시편 73편의 맨 마지막 보면, 그러나 나는 어찌된 일인지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이게 나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 악인들은 이렇게 형통한데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힘도 강건하고 사람들이 다 당하는 고난도 그들에게는 임하지 않고 교만은 목걸이고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저 악인들에게는 저런 축복을 주시고 어떻게 나에게는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 상황을 허락하시는가. 이 원칙이 어떻게 이게 원칙일 수 있는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냐. 그래서 마음이 미끄러질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15절에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그 악인들처럼 하였더라면, 그 악인들처럼 하나님을 모독하고 교만하게 말하고 교만하게 행했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성품을 의심을 하고 마음이 미끄러져서 나도 저들처럼 그냥 악행을 행했더라면 어쩔 뻔했는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16절에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까? 그렇죠? 마음이 선한 자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악인에게는 형통한 은혜를 주시고 나 같은 자에게는 이와 같은 고난과 징계를 주시는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도저히 이해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해결이 되는 역사가 이 시편 기자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의 오늘 이 시편은요, 15절을 기점으로 완전히 전세가 바뀌죠. 14절까지는 어떻게 보면 한탄하는 시죠. 그러나 15절부터는 전환입니다. 전환.
심한 고통이 내 안에 있었는데 이 모든 이해되지 않음이, 이 모든 혼란과 혼돈이 영적인 안목이 어두워지고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세상적인 그런 관점이 열려져서 나도 저들처럼 그냥 악행을 행하고 하나님을 멀리 할까 그렇게 미끄러질 뻔했던 내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가 언제 일어나요?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 요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요점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환경을 기준으로 또는 결과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악인이 형통하고 나 같은 의인이 맨날 징계를 받는 이 관점을 기준, 이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는 언제나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원칙과 기준, 하나님의 흔들리지 않는 성품을 토대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은 나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의 원칙이다. 근데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최근에 제가 아는 지인 참 하나님 앞에 의인이죠. 하나님 앞에 의인입니다. 근데 그 가족에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너무 사실은 너무 슬픈 그런 아픔을 최근에 겪으셨어요. 그분은 하나님 앞에 참 귀하게 쓰임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만큼은 그런 일을 허락하신 상황이 이해되기가 어렵죠. 그런 상황에서 마음이 선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 하나님, 의인과 그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지 않고 복을 받는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과 원칙이 유지된다는 거 쉽지 않죠.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다 가짜야 라고 눈을 확 닫기가 사실은 쉽죠.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과 기준을 토대로 상황을 바라보는 게 어려우면 그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면 째려봐야 됩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계속 그렇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이 영적인 안목이 다치지 않도록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궁극적으로 행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 그것이 지금 나의 상황과 환경 속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 그와 같은 하나님의 약속, 그와 같은 하나님의 원칙을 붙들고 상황을 째려봐야 돼요. 그냥 봐지지 않기 때문에 째려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력이 나쁜 사람에게 멀리 보려면 이렇게 째려보죠. 이렇게 봐야 보입니다. 이렇게 봐도 볼락말락하죠. 그런 것처럼 시력이 가물가물해져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면 누구든지. 그렇죠. 욥 보세요. 욥 가장 의로운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재산, 자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 의인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원칙, 그 성품을 붙들기라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을 포기하지 않고 그 성품을 토대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 상황과 사건 안에서 계속해서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보기 위해 째려봐야 된다는 거예요. 째려봐야 된다. 그 시선을 놓지 않기 위해서, 그 시선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설교 준비할 때요,
만약에 누가 제 설교 준비를 하는 거 보면 아니 뭐 설교를 저렇게 준비하나 그러실 거예요. 저 설교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성경을 한참 째려봅니다. 이렇게 성경을 계속 째려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째려보는 거죠. 한참을 째려보잖아요. 그러면서 그 어떤 순간 눈이 팍 열리는 순간이 와요. 물론 여기서 째려보는 거는 뭐 눈만 째려본다고 되는 게 그냥 이거는 눈은 째려보는 거는 그냥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거고 이 속에서 그것을 곱씹고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묵상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성령님께 구하는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째려 나오는 거예요. 이게 째려서 나오는 거죠. 이게 째려본다는 것의 의미예요. 한참을 기도하는 가운데 이렇게 저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째려보는 순간 어느 순간 이 영의 눈이 팍 그때 이렇게 받아져 나옵니다. 이 같은 째려봄의 원칙, 그래서 이걸 째려봄의 원칙이라고 이름을 줬는데 째려봄의 원칙은요 이 설교 준비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이번에 카페 이제 준비를 하는데 저희가 잘 아는 카페 사장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카페 사장님한테 아내가 이거 어떻게 카페 인테리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그냥 카페 가면 쉽게 인테리어 다 한 것 같잖아요. 지금 우리 밑에도 뭐 이렇게 완벽하진 않지만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노력한 겁니다. 특히 아내가. 근데 그 카페 사장님이 이 카페 인테리어 하려면 뭘 해야 되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그 빈 공간을 한참을 째려봐야 된다 이러고 한참을.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도 한참을 째려봤어요. 근데 그것은 무슨 그냥 째려본 게 아니죠. 구도를 나름대로 고민하고 생각하는 가운데 째려봄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의 모든 분야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째려보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것을 그 상황을 째려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토대로 째려보시라는 거죠. 그때 영적인 안목이 팍 열리는 순간이 오죠. 그게 영감이에요. 그게 영감. 거기서 뚫림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생명력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환경 이런저런 원칙과 상반되는 것 같은 상황에서 하늘의 생명력을 누리는 하늘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것을 경험하는 비결이요. 우리 각자의 삶의 환경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늘의 생명력이 우리의 일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환경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하는 비결이다. 하나님의 성품과 말씀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째려보면 된다. 째려보면 뚫립니다. 째려보면 그것이 영안이에요. 영안 또는 영감. 그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하나님의 원칙과 상반되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 시편의 기자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원칙을 토대로 미끄러질 뻔하긴 했지만 그러나 끝까지 그 하나님의 원칙, 그 성품,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붙들고 그 상황을 볼 때 영안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 번째 요점이 있는데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개념이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배의 자리죠. 예배의 자리. 하나님의 성소, 첫 번째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는 그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째려보는 거. 하나님 째려보는 거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결국은 예배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성품과 기도 가운데 나의 상황을 째려보는 그 행위가 사실은 예배의 행위죠. 예배 행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새로운 관점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눈이 열리는 거죠. 눈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요점과 두 번째 요점은 사실은 같은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 뚫려지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 예배의 자리죠.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을 보게 되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사실 새벽 기도는 사실 할 수만 있다면 하시는 게 좋죠. 그러나 이런 수요 예배 또는 특별히 주일 예배, 이 주일 예배에서부터 멀어지면요, 그것은 거의 너무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자꾸 멀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을 보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여러분 한번 파도에 갓난아기가 휩쓸려 가는 거예요. 사진을 봤는데, 어떤 사진을 찍었는데 꽤 40년대 50년대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그게 풀리처상을 받은 사진인데, 바다 해안가에서 자신의 3살 난 아이가 파도에 순간 휩쓸려 갔어요. 순간. 그리고 나서 이 젊은 부부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장면을 찍은 그 사진이 필리처상을 받았는데, 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예배에서부터 자꾸 조금씩 멀어지는 성도들, 이 파도에 휩쓸려가는 그 어린 아기처럼 상황에 삼켜져가는, 세상에 삼켜져가는 그런 위기의식을 저는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서 상황이 뚫리고 환경이 뚫리고 그 모든 것을 뚫고 임하시는 그 하늘의 생명력과 그 영적인 관점을 이 자리에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관점이 있어야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예배의 자리는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다. 그래서 두 번째 요점입니다. 첫 번째 요점 째려보는 거, 그것이 곧 두 번째 예배다. 보이지 않지만, 가물가물해지려고 하지만, 왜? 상황이 너무 하나님의 성품, 말씀, 약속, 원칙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가물가물해지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와 그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나의 상황을 바라볼 때 뚫리고 열리는 역사, 깨달아 알게 되는 역사. 그래서 상황이 하나님의 성품을 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결국은 상황을 열어 제끼는 그와 같은 역사가 바로 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세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요점이 사실은 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나 제가 이것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가는 거죠. 결국 이것은 어떤 자세로 나오게 되냐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완전히 모든 것을 투자하는 거죠. 여러분이 어디 투자처를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어떤 투자를 하는데 내가 있는 것에 한 10분의 1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또는 한 5분의 1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100%를 투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 심정으로 나가는 거죠. 100%. 모 아니면 도. 이걸 다 던져가지고 하나님께 나를 다 던져서 죽으면 죽으리다, 망하면 망하리다 라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전폭적으로 올인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25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 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우리의 자녀도 전폭적으로 하나님께 의탁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미래도 전폭적으로, 우리 교회의 미래도, 이 나라와 이 조국의 미래도 하나님께 완전히 전pon적으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100%. 이 단계로 나가게 돼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 또는 이 나라와 이 조국에 주어진 환경들을 째려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배 자리에서 말씀과 기도 가운데 그 상황과 환경이 뚫어지고 찢어지는, 열리는 그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안목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영적인 안목이 열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전폭적으로 의탁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는 겁니다.